예, 민수기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제가 연속으로 말씀 전하고 있는데 오늘이 몇 번째인가? 20번째더라고. 20번째. 20번째. 그래요. 한번 여쭤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박은우에게 아니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시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 저런 일 봉사 섬기는 거 선교하는 거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한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보통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뻐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커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니까요. 믿어져요? 하나님 원래 그래요.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도 어때요? 창조를 보면 쭉 천지 창조를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다 그랬어요. 좋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는 거 보니까 별로 안 좋았는데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둘이 짝을 지어주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니까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 심히 좋았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만족해하고 이걸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행복의 기준이 문제야. 행복의 기준이. 그럼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똑같을까? 어떤 사람은 똑같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당신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예, 당연히 행복하기를 원하죠.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당신이 그러면 행복한 것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만사형통이요. 막힘이 없이 뭐든지 잘 되는 거. 그러면 행복할 거라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 부귀영화요. 돈 벌고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삶의 질이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지금 타고 있는 차보다도 더 좋은 차를 타고, 그죠? 여러분 벤츠 타고 렉서스 타고 주일날은 좋은 차 타고 여러분 오시지 않습니까? 만족스럽습니까? 근데 옆에 가다 보니까 벤틀리가 하나 샥 지나가네. 와, 나도 저런 차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사람이 이렇거든. 사람이 부귀영화를 자기가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으면은 그게 부러운 마음이 들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런 욕구가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연세가 이제 좀 들면 아이고 목사님이 이것저것 다 떠나고 그냥 병 없이 그냥 날 무병장수가 좋습니다. 무병장수가 건강하게 그냥 오래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맨날 시니어 센터 같은 데 가면 맨날 99881234 막 구호를 외치지 않습니까? 99881234. 그게 바로 일반적인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행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행복이 뭘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어디 나오냐? 레위기 11장 45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바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라.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거룩이 뭔지 아시죠? 구별된다는 뜻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그런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뭔가 좀 구별된다는 거죠. 하나님 쪽으로 구별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쪽으로 구별된다, 이런 뜻이에요. 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으로 정결하게 되는 상태를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내가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서 이야기하고 우리와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여러분, 친한 친구, 너무나도 가까운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하루 종일 수다 떨고 집에 와도 너무나도 마음이 즐겁잖아요. 그죠? 안 그러시나? 여러분, 지금은 그냥 모르겠습니다 이러지만, 옛날에 연애를 좀 진하게 했어야지 이게 참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냥 공감이 되는데. 연애하신 우리 장로님은 이해가 되시죠? 옛날에 연애할 때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라는 것이 옛날에 너무너무 좋았어. 만나고 왔는 집에 왔는데 또 보고 싶어. 그래서 또 전화를 또 해. 이게 이제 교통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교통을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갖고 있고 우리가 더러워진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해라. 그래야 너희들과 내가 교통을 할 수가 있어, 이 말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는 일이에요? 쉽지 않죠.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하신 수준만큼 우리가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하지. 우리가 죄성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으로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 그것이 제사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여러 가지 제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레위기 공부할 때 다 배웠잖아요. 그죠?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수준만큼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하고 사귀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가 있고 부족함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상쇄시켜주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 가운데서 보면 5가지 제사가 쭉 나오는데요. 그 제사도 먼저 드리는 제사가 있고 나중에 드리는 제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먼저 드려야 될 제사가 뭐냐?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그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조금 전에 찬송 한 곡 부르고 나서 우리 주입사님 기도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멘트를 했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원하는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 예배도 안 받고 우리의 기도도 듣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합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속죄제의 정신이 이 예배 속에 깃들어져 있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데 뭘 먼저 요구하세요? 네 죄부터 해결하고 와, 이거예요. 여러분, 아드님 댁에 방문을 했습니다. 따님 댁에 방문했어요. 손자, 손녀가 그냥 할아버지 하고 나서 그냥 할머니 하고 막 달려 나오네요. 근데 얘가 방금 뭘 했냐? 초콜릿에다가 아이스크림에다가 뭘 했는지 온통 얼굴에 다 찍어 바르고 손은 이렇게 해가지고 할아버지 이렇게 하고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번쩍 이래가지고 안아가지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십니까? 당황스럽지,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멋있는 옷을 입고 왔는데 너무나도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그를 맞아는 주지면 어떻게 해요? 자, 손 닦고 얼굴도 닦고 그러고 나서 안아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도 반드시 뭘 먼저 해결해야 된다? 죄를 해결해야 된다.
근데 해결해야 될 죄가 너무너무 많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속죄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읽은 말씀 민수기 19장에 보면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속죄죄의 새로운 비밀 하나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민수기 19장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요, 뭘 먼저 알아야 되냐?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속죄죄를 먼저 알아야, 이 붉은 암송아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왜 이렇게 좋은 거냐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원래 속죄죄는 언제 드렸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많이 이야기했죠. 그죠? 하나님이 또 하라고 하는 말씀도 많이 이야기했죠. 그걸 율법이라 그래요. 여러분, 율법을 왜 줬냐? 저도 목회 초기에는요, 율법이 613가지 하면서 뭐 365가지, 248가지 나눠져가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복잡하다. 하나님 믿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제 안에서 복음의 감격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준 것이고, 결국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줬구나 하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도 진지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이 말씀들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건봉 권사님은 그렇게 되기를 막 그냥 사모하는 얼굴이야. 너무나도 감사해. 말씀 듣고 가는데 리액션이 우리 이건사님 제일 나아요. 보셔야 돼. 여러분 거기 뒤에 서가지고 이건사님이 나중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신가를 보고 배우셔야 돼. 할렐루야예요. 오늘 목사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마워요 하고 나서 항상 그렇게 기쁨으로 나가시잖아요. 정말 귀해요. 목사님들한테는요, 권사님처럼 그렇게 하지, 산삼 2뿌리 먹는 것보다 더 힘이 난다니까. 할렐루야. 자, 속죄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굳이 어기려고 한 거 아니고, 사람은요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돼요.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것이 생각나고 깨달아지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랬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기도 고백을 통해서 하지만 구약시대에는 그것은 제사를 드렸어야 됐어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렸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속죄 제사를 보면은, 여러분 제사에는 항상 뭐가 따라갑니까? 제사에는 뭐가 따라가요? 재물이 따라가잖아요. 그죠? 재물이 있어야 돼. 빈손으로 털레 가가지고 나 제사로 왔어요. 그건 없어. 다 재물이 있어요. 그런데 속죄제는 유독 보면 좀 특별해요. 신분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재물이 다 달라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에, 또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를 지었을 때에, 또 백성들의 좀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일반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에, 가난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아주 극빈자가 죄를 지었을 때에 바치는 제물이 다 달라요.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못 사는 극빈자까지 속죄제 제물을 다 명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못 배웠기 때문에, 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면제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죄는 그냥 얼렁뚱땅 덮어놓고 갈 수가 없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같은 죄를 지어도 신분에 따라서 죄의 무게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내다가 똑같이 죄를 지었어.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집사님 우리 한탕 뛸까?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어디 가서 물건을 갖다가 훔치러 가서 목사님과 집사님이 도둑질을 했다.
세상에. 토픽에 난리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죄를 지었어요. 속죄를 해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과 집사님이 공범으로 같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똑같이 속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목사에게는 가중처벌을 하기 때문에 재물을 훨씬 더 값비싼 숫송아지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인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똑같이 이야기하다 뭐 똑같은 사람인데요. 안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봐요. 더 중요한 일을 맡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기준을 원하세요.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 자, 그렇게 해서요. 하나님께서 5가지 제사 가운데 제일 먼저 드려야 될 게 속죄제라 그랬죠? 속건제라 그랬죠? 이건 다 죄 문제예요. 죄 해결하는 거예요. 번제, 소제 이런 거 뭡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속죄제, 속건제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리라는 이유가 그 이야기가 뭘까요? 하나님은 예배에 항상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봉사를 많이 했냐, 사역을 많이 했냐, 어떤 일을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냈냐,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수많은 선행과 업적은 의미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속사의 프로세스를 쫙 봐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먼저지 성화의 삶이 먼저가 아니에요. 구원받고 그 구원이 감격스러워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지, 내가 착한 일하고 열심히 하고 좋은 일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 괜찮은 사람이구나 구원을 줄게, 그게 아니다.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속죄의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된다.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교인들이 쫙 들어오면 본당에부터 다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게 커피도 없는 그냥 저 벤치에 거기 앉아가지고 처음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렇게 빨리 안 들으시는 거예요. 요거 좀 고쳤으면 좋겠어. 네. 왜냐하면은 예배실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는 그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여러분 자신만 아는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오늘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거 지금 생각해도 내가 그러지 말아야 했었는데, 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가 뭐가 그렇게 바빠서 하나님 생각만큼도 못하다가 오늘 헐레벌떡 교회 오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참 얼굴을 들기가 죄송하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이 먼저 앉아서 예배 전에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은 뭐로 받으신다? 속죄의 제사로 받으신다 말이에요. 참으로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레위기에서 속죄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해주셨는데 오늘 민수기에 가니까 새삼스럽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속죄의 제사를 이야기하는데,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가지고 그 죄를 긁어 모아가지고 그걸로 제물을 만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또 해주실까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궁금해야 되는데 궁금해야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그죠? 광야 이번에 제가요 대륙 횡단을 하면서 가보니까 유타주를 지나가는데 보니까 거기가 모압이라고 하는 사막이 나와요. 모압. 그 모압이 저쪽에 이스라엘 밑에도 모압이 있는데요, 미국에도 모압이라는 지명이 거기에 이제 데저트가 있어요. 그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요새 줌사에 가는데 뒤에 배경으로 제가 쓰고 있어요. 이게 광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거기에서 죄질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기는 뭐 없어. 뭐 유흥가도 없고 노래방도 없고 뭐 다른 술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거기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분 죄질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지켜주셔. 아침에 가면 만나가 와. 그 다음에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가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고기 주워오는데, 그런 상황인데 죄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온통 죄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민수기 광야 백성들이 온통 죄 짓고 불평 원망하고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 진노를 내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 하면은, 부정한 것과 접촉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체를 만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요. 오늘 이 말씀도 보면요, 19장 11절에 보면요, 너희들이 시체 만지고 부정하게 되거든,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성경에는 시체 만지고 죽은 걸 만지면 부정하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됐어요. 사망이 뭐라고요? 죄의 싹이라는 것은 뭘까요?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다, 죽은 죽음을 만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것은 죄의 결과로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터치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죄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성경에는 유독 시체 만지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은요, 절대로 시체 근처에 가지도 못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대제사장은 못 나갑니다. 제사장은 자기 자식 부모 정도의 장례식은 참석할 수 있지만 다른 장례식에는 못 갑니다. 시체 만지면 안 됩니다. 나실인들은 절대로 못 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시체에 접촉하게 되면 다 정결례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시체 이야기는 바로 죄와의 접촉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레위기에서 속죄제 제사 이야기를 해줬는데,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시체들과 접촉할 일이 생기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올라가다가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 올려보내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막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한테 이제 내가 너희들 말하는 거 다 들었어.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이제 다 죽을 거야.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 썰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제발 고정하시옵소서. 하나님과 빅딜을 한 게 바로 뭐였다? 가나안 땅에 출애굽 1세대는 못 들어간다. 그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60만 3,550명. 가나안 딱 그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요. 예. 출애굽 딱 하고 난 다음에 민수기 1장에서 거기에서 인구 조사할 때가 60만 3,550명 중에서 2명 빼니까 60만 3,548명.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12지파에 있는 사람들만 했지 레위 지파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레위 지파는 처음에 인구 조사할 때 얼마나 냐 2만 2천 명. 여러분, 그거 더해가지고 광야에서 한 38년 있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죽었으면 하루에 몇 명씩 죽었는가를 해보면요, 근 50명씩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근 50명씩 평균적으로 매일매일 장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또 이런 일이 있다고요. 얼마 전에 우리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고라 일당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향로 들었던 지도자 250명 죽고 땅 꺼져서 죽고, 그러면서 뭐요? 연병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몇 명 죽었죠? 14,700명. 여러분, 광야에서 백성들이 다 진을 이루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있는데 14,700명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진 전체가 다 부정하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가가지고 전부 다 자기 신분에 맞게 소도 가지고 가고 염소도 가지고 가고 비둘기도 가지고 가지고 죄를 속해 주세요. 죄를 속해 주세요. 어느 세월에 코로나가 이런 게 올 줄 알았습니까? 세계가 그냥 다 팬데믹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뭘 찾습니까?
백신을 찾잖아요. 백신. 그거 있어야 될 것 같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오염되어 버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스페셜하게 준 백신이 뭐다? 그게 민수기 19장에 있는 붉은 암송아지 채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백신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간단했죠, 그죠? 훨씬 더 간단합니다. 붉은 암송아지 태워가지고 그걸 갖다가 재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생수같이 맑은 물로 그걸로 잿물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뿌리게 되면은 레위기에 나오는 그 속죄제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은 똑같은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대하심이 얼마나 디테일하신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 사건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챙기시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그냥 뭐 적당하게 뭉개는 이런 거는 없구나. 반드시 죄 문제는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 어려운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에게 낮춰주시고 회복할 길을 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붉은 암송아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 이거예요. 2절 말씀을 읽어보셔야 돼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명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아멘. 여기에 보면 제물로 바치는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소 빨간 소 봤어요? 소 빨간색 소 봤어요? 못 봤죠? 저도 못 봤어. 소는 검은 소는 많고 우리 한국에 있는 소는 브라운 색깔 소고 또 흰색 소도 있습니다. 그죠? 얼룩이 젖소도 있고 이런 색깔인데 빨간 소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아주 스페셜한 거죠. 자, 그런데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제 할 때는요 다 순놈을 바쳤어요. 숫송아지를 바쳐라, 순염소를 바쳐라, 수컷을 바쳤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암컷을 바친다, 암송아지를 바친다고 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암컷이 새끼를 낳잖아요. 그죠? 물론 뭐 수컷이 필요하지만은 암컷이 새끼를 낳는데 암컷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생명을 전달해 준다는 뜻이야. 생명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이 원문에는 보니까요 그냥 이렇게 붉으스름한 게 아니고 아주 강렬한 붉은색을 말해요. 강렬한 붉은색. 그래서 이 원문에는 이 붉은색이라는 것이 강렬한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붉은 암송아지가 주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되고 아직 멍에를 매보지 않아야 됐다는 거예요. 멍에를 매면 이게 막 나무로 된 게 이거잖아요. 일하기 위해서 목이 매잖아요. 그죠? 그걸 얹으면 막 목이 까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흠이 생기는데 아직까지 그런 일을 해보지 않는 소. 여러분 소에게 멍에를 매가지고 막 밭도 갈게 하고 달구지 달고 무거운 짐도 나르게 하고 이건 뭡니까? 소는 뭐 그냥 주인이 시키기는 하지만은 뭡니까 이거? 세상의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전혀하지 않는 정결한 소. 이 소가 제물로서의 가치가 있다. 자, 붉은 암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스페셜하다. 그죠? 그 다음에 생명을 전달해 준다. 그 생명력이 왕성하다. 그리고 흠이 없이 정결하다. 근데 이 소를 어디서 잡는가? 3절 말씀 보세요. 3절 다 같이 시작.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라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요걸 잡는데 어디 가서 고진 너버 바깥에 가서 잡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를 가만히 보면서 붉은 암송아지의 의미,
또 암송아지를 잡는데 저 진 바깥에서 잡아? 누가 좀 생각이 나지 않아요?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누구를 말하지? 누구를 말한다고요? 이 붉은 암송아지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스페셜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생명력이 왕성하도록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문 밖에 나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민수기 19장의 붉은 암송아지 제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여러분 잘 아는 요절인데 한번 볼까요? 도적이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이체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히 얻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력을 왕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다, 주저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으로 선물을 주시는, 뭘 준다? 생명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면 그 안에 뭘 준다? 그 생명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왕성한 생명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민수기에서부터 다 예고가 되고 있구나. 오늘 5절 말씀 보면요, 본문 5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암소를 자기 목선에서 불사르게 하는데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남김없이 다 불살라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전적인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쏟아주는 사랑,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그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이야기가 테텔레스타이,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 너희들이 치러야 할 그 대가를, 값을 내가 대신 다 치루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값을 치러 주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붉은 암송아지를 재를 만들고 태울 때에 넣는 게 있어요. 6절 나가지 시작.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예, 재단에서 지금 붉은 암송아지가 막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뭘 하라고?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던져 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도 보면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상징물들입니다.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향기가 나는 거예요. 백향목은 향기를 상징합니다. 우슬초는 뭘 말할까요? 고난을 말합니다. 고통을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 안에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회개하는 회개시에 보면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죄 짓고 나서 마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홍색실은 바로 뭡니까? 속죄를 상징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해 들어갈 때에 기생 라합이 창문에다가 붉은색
실을 매달아 놨지 않습니까? 홍색 실은 바로 속죄를 말하는 거예요. 용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암송아지를 태울 때에 이것을 같이 넣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이 쭉 말을 연결해서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체를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송두리째 주셨습니다.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시고 그런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속해지는 거예요. 속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향기가 온 세상 가운데 진동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쳐요. 저는 이 19장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어요. 레위기에서. 그런데 레위기의 그 절차는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되 그보다도 더 심플하게 하기 위하여서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그것도 더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옛날에 태어나가지고 신앙생활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하가 염소와 마련을 끌고 가가지고 죄질 때마다 바쳐야 돼. 뭐 죄를 갖다가 1년에 한 번만 짓나요? 재물 드리고 돌아 나오면서 또 죄를 질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붉은 암송아지 잿물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새로운 감동이 되고, 또 이 감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더 아름답게 퍼뜨려내는 그런 선한 영향력 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속죄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짐을 대신 져주려고 오셨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것이 너무나도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요, 아무 감동이 없어. 그게 위기인 거예요. 다시 리마인드. 그리고 입으로 고백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가 살 길을 열어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레위기 속죄 제사뿐만 아니라 붉은 암송아지 하는 것도 아주 심플한데 그보다도 더 우리는 간단하게 예수님만 영접하기만 하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